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승리하고 이제 다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고 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와,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기네는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을 줄 알고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겼는데, 와,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318명 정도의 그 소수의 그것도 집에서 길렀던, 그러니까 오합지졸이겠죠. 정식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소돔 왕 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완전 영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막 환대하고 막 영웅으로 떠받들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보시면 그렇게 나와서 영접을 하였는데, 와, 어떤 분이 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와, 이분이 여기에 주인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누구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때는 어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제도가 아직은 없었잖아요. 바로 출애굽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도 뽑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영적인 그러한 인도를 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출애굽 그 광야에서 주신 건데요, 모세 때. 근데 여기에 갑자기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원조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세대의 그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샬렘 왕이고 멜기세덱이란 말이죠. 자, 멜기세덱은 뭐예요? 말라크, 의로운, 제데크, 말라크 더하기 제데크인데, 이제 말라크는 이제 그 왕이라는 뜻이고, 또 제데크는 뭐냐면 바로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의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또 누구라고요? 샬렘 왕.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제 멜기세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연결해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절,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구랑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는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너무 길어서 이제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의 해석은 바로 히브리서 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이 누구죠? 바로 아론이죠. 모세의 형.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아론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이제 그 대제사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승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제사장인데 그럼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죠. 어떤 인간의 그 법의 율법의 반차를 따라 나온 어떤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론의 반차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죽잖아요. 생명이 끊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이제 그거를 물려받는데 이제 바로 예수님은 누가 되셨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죽으셔야 되는 거고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분은 그 생명이 영존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은 한계가 있는 거고 끝이 있는 거고 하는 것이지만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은 바로 누구를 뜻해요?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십니까?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그 흠없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마당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절대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흠 없는 그 깨끗하고 성결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그걸 뭐라 그래? 법궤라고도 하고. 그 법궤 언약궤 위에 그런 이제 캐루빔들이 이렇게 천사가 그 날개로 이렇게 서로 마주대하고 그 언약궤 위인데 거기가 쉬운 죄의 속죄소. 거기다가 그 피를 7번 뿌리면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없애주시고 사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가 없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죄가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맡아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와우, 이때 여러 왕들을 파하고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잃어버린 거 다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바로 샬렘 왕. 할렐루야. 샬렘 왕이 뭐예요? 샬렘이. 자, 평화의 왕인데, 자, 이스라엘의 수도 또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샬렘이 평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샬렘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멜기세덱, 멜라크, 짜데크. 그렇게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오실 이제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은 이삭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뭐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족속, 뭐 종족, 나라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와, 예루살렘에 그런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 왕이고 샬렘 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지극히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모든 죄를 인간이 하는 그러한 속죄는요. 1년에 한 번 딱 그러니까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맨날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단번에 영단번에 뭐를 하셨어요? 속죄제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왕들을 패하고 이제 금이 한양에서 막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소돔 왕과 이제 멜기세덱이 와서 환영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면 그 6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뭘 하시죠? 바로 언약을 세우시죠. 새 언약을.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이며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에 의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실 때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하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대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여기 떡과 포도주가 나오죠. 6월절 만찬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잔을 가지사, 자 포도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무엇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갖고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살과 피. 그 피는 모든 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표였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언약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지만 바로 화목해 되는 그 제물을 통해서 그의 그 피와 그 살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 그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이제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유월절에 그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뭘로 우리가 조명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우리가 조명해서 볼 때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시고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습니까? 자, 그러니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샬렘 왕이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것이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복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소원 성취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7개 이기는 자는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도우심과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의를 통하여 그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복들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셨잖아요. 그걸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의의 왕이고 샬렘 왕이신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맨날 영적 전쟁에서 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그 피를 그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맨날 우리는 정말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을 여기에서 이제 11조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그 자기가 얻은 그 모든 그 전리품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막 높이고 경배하니까 이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산과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이제 10분의 1, 11조 또 말라기에서도 이제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11조의 원래의 그 11조는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긴 자가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10분의 1을 의의 왕 샬렘 왕에게 이것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7장 말씀에도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제 뭐 11조, 이 11조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 6절부터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원래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샬렘 왕은 창조주 하나님 때로부터 있었다는 거고요. 그 높으신 자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것이고, 자, 또 여기는 죽은 자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뭐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11조를 드리잖아요. 왜냐면은 레위 지파는 땅이 없거든요. 땅이 없는 자들은 어떤 뭐 소득이나 분배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성전에 뭐를 내야 돼요? 자기 소유의 소산에 그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것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면 또 성전에 드리면 그걸로 이렇게 목회자들, 교육자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한 자 9절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셨고 레위 지파는 한참 모세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출애굽. 그 레위 지파가 받았잖아요. 그 10분의 1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영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레위라는 지파도 11조를 바쳐야 되는 그 지파도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있었다는 건 나중에 그렇게 자손으로 나온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의 정성과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어떤 물질을 보다 나의 소유, 나의 가진 것,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나의 헌신, 나의 예배, 나의 영성인 나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긴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샬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